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절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 없이 부활 없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도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없이 부활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외국인들을 위로하시고 5층에 앉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실 감독님과 박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독님 속히 사명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찬양에 심령 깊은 곳에서 올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그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십자가 네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 없이 부활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승리나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는 반대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말씀으로만, 그 뜻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은 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 줍시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먼저 죽음은 죽음으로만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죽음으로 정복이 된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되고 마지막 원수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이 생명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이 죽음이 파멸이 되고 극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죽기 싫다고 그대로 있으면 실상은 죽은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 배로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죽음은 죽음으로 정복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활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산불이 났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을 자기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먼저 불을 지르고 나니까 불길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불길이 퍼져나간 후에 불길이 다 지나간 자리에 자기가 쓰게 됐어요. 결국 불길은 자기 속에서 점점점 나가게 됐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길은 계속해서 들어와서 결국엔 그 불길이 만나서 자기가 있는 곳은 안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정복됩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을 거쳐야 부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거쳐야 부활에 이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비로소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례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세례는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좀 간편하게 머리에다만 물을 뿌리고 있지만 결국 이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 왔다 온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뒤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모든 사물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었어요. 즉 세상을 그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게 되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산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세상 것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세상의 권력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부귀 영화와 하늘나라의 것은 비교도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죽은 것처럼 다 산 것처럼, 그래서 새 삶으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과거에 우리 모든 과거가, 우리 모든 옛사람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산 새 생명으로, 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일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옛사람, 아무리 잘나고 지식이 많고 착하고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유명한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하고 꼬집고 때려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제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고 실망할 것이 있고 억울할 것이 있어도, 혹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책망이나 비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다. 더 크게, 나는 죽었다. 이제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외쳐봅시다. 김정민은 죽었다. 여기 어디 김정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자기 이름 놓고 김정민은 죽었다.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몸이기에 칭찬을 들을 일이 있으면 다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되고, 불쾌한 일이나 근심 있는 일이나 또 나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만날 때 그것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실망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제 자기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그 삶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세 사람의 생활, 이 성화의 모습은 순간순간 이 믿음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화된 성도라고 해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죄악된 나의 옛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대요. 그 고기를 먹으려고 닭을 잡고 목을 쳤는데 이 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머리는 떨어진 채 막 마당을 돌아다니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반드시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렇게 닭이 살아서 움직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저에게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화를 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운전이 참 험해가지고 제 앞에 어떤 차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꾸 차가 흐름을 방해하고 얼쩡얼쩡되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다 이제 죽었고 다 이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화와 그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속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화가 치밀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자꾸 얼쩡대는 거예요. 빨리 가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풀었다가 막 흐름을 방해하고, 여기 바로 이 신내 아이시 들어가는 고입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추월할 수 있는 그 때가 오자마자 차를 추월해서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툭 치더니 당신 목사잖아, 우리 교인이면 어떡할 거야? 그 순간에 제가 그 내리려는 창문을 잡고 그냥 앞만 보고 다시 운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나면서 창문을 내려서 막 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문을 쭉 내리면서 어머 목사님! 이러면 아니, 설교 때는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고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얼굴에 막 그런 인자와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험상군 막 욕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 죽음의 긴장,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긴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나의 옛 성품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이 믿음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에다 빨간 줄로 쫙 적어놓고 날마다 읽고 외우면서
이 죽음의 긴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지 내가 죽었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마다 죽음의 긴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이름 넣고 김정민은 죽었다. 순간순간 울컥울컥 올라올 때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많이 죽으면 남을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많이 죽어야 남을 많이 살릴 수 있다. 죽으면 한 번 죽는 거지 뭘 많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내가 많이 죽으면 남을 많이 살린다라는 말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범위가 넓고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은 것을 계속 몸에 지고 내가 그래서 죽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들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 항복판에 굳게 버티고 섰을 때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요단강이 합쳐져서 더 이상 아무도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 한가운데 버티고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죽을수록 남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사업은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 놓고 생명 먹는 일이다.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더 많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주의 종들이 희생하고 죽어져야 되고, 많은 교회의 임원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죽어지는 것만큼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그저 설교를 멋지게 하거나 그런 멋진 설교를 흉내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실한 희생과 죽어지는 생활, 즉 자기 부인의 생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자기 부인이 있는 것으로 생명이 살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쳐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혹은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할 때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질수록 생명의 열매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지킵니다.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짐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세할 날 사망 권세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죽음 없이 부활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